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하지만 두려운 게 있어요. 이 상황이 바뀌면 그 적응하느라고 다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면 공부의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대학 입학이라는 큰 짐이 자연히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이 심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보세요. 그거 더하죠. 특목고나 외고 갈 준비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그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등학교 가면 3년 후면 대학을 다 가야 되니까 그 공부에 대한 짐이 너무나 큽니다. 그 공부를 계속 잘해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죠. 또 공부는 잘했다가 학교 가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도무지 공부가 안 되고 마음이 안 잡히면 두려움은 갈수록 커집니다. 그럼 대학 가면 됩니까? 아니, 대학도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면 되지만 원치 않는 학교를 간다든지, 재수 3수 했는데도 원치 않는 점수 따라가야 되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입학을 하게 되면 아주 비참합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공부하고 학교 다녀야 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학교가 너무 질서가 없어요. 사립학교인데 공립학교는 그래도 정해진 게 있잖아요. 사립은 더 잘해야 될 텐데 그 당시는 그 학교가 아주 제일 안 좋은 학교로 소문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냥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상위 랭킹을 차지하다가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 당시는 다 사교육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알아서 공부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사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알아서 하니까 아들만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생각하면 아주 중세시대예요. 다크에이지. 깜깜합니다. 깊은 좌절과 우울함과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하고도 원하는 학과는 갈 수가 없어요. 2지망, 3지망까지 그때는 썼는데요. 그 2지망에 걸렸어요. 그 2지망을 어떻게 가게 됐는가? 옆에 친구가 야, 거기 써. 그 과 좋아. 그래서 그때 그 과가 있는 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로 썼는데 어떻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삼수는 죽어도 못하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좋은 학교 갔다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무슨 축하예요. 그 소리 하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진짜 날마다 인상 쓰고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반 학교 아이들이 복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도 인상 쓰고 청바지도 제가 예수 믿고 대학교 4학년 때 청바지하고 운동화 신었지 그전에는 그 기지바지 있죠. 양복바지 구두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항상 인상 쓰지 심각하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 자기들보다 나이 한참 많은 줄 알고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와서 인사하는데 지금 처음 자기가 인사한다고. 그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 그러니까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이게 공부 잘하면 뭐하나? 인생이 무엇인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사느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학교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만나게 됐습니다. 현실에 만족은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참담하고 그러다 결국 다 무너졌을 때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복이에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납니까?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병들고 아파서 무너졌을 때, 육체가 무너지든지, 사업이 무너져서 돈이 없든지, 자식이 무너져서 피눈물을 쏟든지, 무언가 무너졌을 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때 열립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잘 들어보세요.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가? 그 문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한 겁니다. 다 무너졌으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 복입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 하려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뭐 유학 간다, 대학원 간다, 취직한다고 직장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돈 벌고 사는 게 당연한 삶 아닙니까? 근데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몇 번씩 확장을 받아서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고 나왔지만 불안한 거, 두려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결혼하고 살 수 있잖아요. 자식도 키우고. 근데 돈은 안 벌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셔야지만 살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가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미쳤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게?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죠. 다 그렇게 타고 가는데 물 위로 걸어가야 돼요. 제 아내가 그 당시 저랑 교제할 때 굶는 연습을 했으니까. 왜? 굶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굶고 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뭐 이런 건 아예 다 포기해야 되고 굶는 것까지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래 혼자만이 아니라 둘이 결혼하면 무리를 걸어가야 돼요. 자식을 몇을 낳던지 무리를 걸어가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 오늘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너무 익숙합니다. 헌금 11조만 합니까? 매주 감사 헌금합니다. 구제하고 도움까지 줍니다. 쥐꼬리 많아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 그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을 놓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2명, 3명을 놓고도 있는 힘을 다합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부터 산으로 끌고 가서 부흥회하듯이 했거든요.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몇 명이 있던지 잘 사는 동네건 못 사는 동네건 유식한 사람들이 모였건 무식한 사람들이 있건 관계없이 가는 데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집회를 합니다. 은혜가 모자라면 부흥회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뭔가 자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네요. 큰 일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작은 재물에 충성을 안 해요. 게을러요. 그러니까 무언가 물질도 막히고 일도 막히는 겁니다.
금방 큰 돈만 벌려고 그러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허망한 데 있으면 재물이 날아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허망한 데 마음이 눈이 가 있는 사람, 재물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날아간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날아가는 재물이 안 되려면 손으로 부지런히 모아야 됩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할 때 모자라지 않고 나누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헛된 데 마음과 뜻을 품지 않고 헛된 데 쳐다보면서 일확천금 노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출렁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안 됐던 금값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비트코인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주식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관계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공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삽니까? 신뢰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뢰라는 뜻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가? 왜 예배도 모여서 하는가? 기도도 왜 같이 모여서 하는가? 왜 예배하고 끝나면 서로 모여서 각각의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을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 의지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믿어야 의지하죠. 믿어야 같이 살죠. 서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아무리 듣고 배우고 가르쳐도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내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나갈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대학생들 졸업이 두려워요. 사회 나가서 사는 게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1년, 2년 휴학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그게 아주 당연한 것으로 됐어요. 두려우니까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해서 세상 사회생활 해보신 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습니까? 이 직장에 옛날에는 다니면 끝까지 갔지만 요새 누가 끝까지 갑니까? 내가 잘릴지 안 잘릴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새는 사원들 뽑잖아요.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직장 옮기면서 연봉 많이 받아가면 좋지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럼 낮은 곳으로 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끝까지 다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제 퇴직할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때의 그 두려움, 불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정년까지 가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 요새 대기업도 불황에 닥쳐가지고 감원한다고 하는데 명예퇴직하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50대 중반부터 매년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직장을 내년에 자기가 다닐 수 있을까? 못 다닐까? 아주 연말만 되면 그 고민이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충만해져요. 그 가정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평생 못 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생이에요. 어려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다 늙어서 인생을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나 상황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는 동네가 바뀌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좋아했지만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학생 때부터 알던 자매인데 50대 지금 중반쯤 됐죠. 남편이 목회를 하고 사업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망했다가 아주 빈털털이 됐다가 다시 해가지고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고 또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잘 됐어요. 아주 지역 사회에서도 유명해지고. 그런데 이제 사업 정리하고 이제 잘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좋아졌구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평안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얼굴이 왜 좋아졌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현재 처음에 망할 때보다 지금 빚이 딱 계산해 보니까 10배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자꾸 이것저것 벌리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계속 충돌이 있는 거죠. 이러다 망하면, 나이 들어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젊어서야 망해도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하면 되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싸우고 말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거기다 목사고 사모인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가? 내가 싸우는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나? 이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답니다. 그러면 계속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묻는 기도한 거죠. 내가 왜 불안한가? 내가 왜 계속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계속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 망해서 길거리에 나가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계속 도우시고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는가?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문제고 사업이 문제고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평안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여유가 있고 너무나 평안해. 지금 계속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거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떱니다. 재벌들이 지금 다 떨고 있잖아요. 각국의 대통령들, 최고 권력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힘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요. 다시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대권을 이어받았어요.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약속의 성취가 내 때에 이루어질 수 있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요 명예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쟁을 앞둬서가 아니라 그가 떨고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애굽을 멸망시키고 탈출시킨 하나님,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 옆에서 돕는 참모 역할만 했거든요. 모세랑 대화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없어. 모세가 죽은 그 슬픔과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것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니 최고 지도자가 나라네? 이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경만 한 하나님이에요. 바라보기만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 난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습니다. 이 높은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어느 누구처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 약속을 이룰 때가 됐으니까 너는 행동을 하라. 근데 못 가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넓은 지역, 이 큰 땅, 이 축복의 땅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놀라운 복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과 생각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두려웁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누군가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심하게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그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되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간증이 나오지만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으로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간증이 나오는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지금까지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살아왔잖아요.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들어본 하나님, 본 하나님이에요. 내가 겪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방황하는 겁니다. 부모는 기도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부모 따라 나옵니다. 그 대학 가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생까지는 그래도 나옵니다. 모입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사회 진출할 때쯤 되면 보이질 않습니다. 방황이 시작됩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취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원서를 수백 군데 넣어서 겨우 취직합니다, 요새. 과거는 졸업하면 알아서 취직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백 군데 내고 다녀요. 수십 군데 내서 겨우 한 군데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주는데 다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세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직장 다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한다고 뭐 다 잘 됩니까? 모아놓은 거 다 말아먹고 대부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씩 망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나이는 갈수록 먹고 애들은 크는데,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이걸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모세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랑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는 없어.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한테 베푼 능력, 너를 통해서도 내가 베풀어 줄 거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간증하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 상황이 어려워? 너와 함께한다. 앞날이 깜깜해?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힘을 얻었을까요? 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능력, 아, 나에게도 베푸시는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6절부터 보니까,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네가 잘하던 못하던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아, 이 정도로 나가며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들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반복하십니다. 땅 준다는 것과 함께 강하고 담대해라. 왜? 계속 떨고 있으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그 율법책, 그거 날마다 보면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네 마음이 평안해져. 네 앞길도 평안해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실천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 안 돼. 여호와서의 마음은 아직도 안 녹았어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야단치거나 답답해서 속 터져가지고 화내지 않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몸부림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만 그렇겠습니까? 내게도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속 터지고 답답해서 참고 인내하고 잘해주다가 버럭 한번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 터지고 아무리 답답해도 승질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잘했던 거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이 이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이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안 되니까 또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니까 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건 네가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다. 최고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모 노릇만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될 때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모세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데도 두려웠고 떨림이 그냥 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지금 나의 모습 아닙니까? 맨날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거나 잠깐만 있다 없어지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 뻔히 알면서 나를 위로하고 잘해 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는 계속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그 내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 사모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계속 아주 핵심을,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위로 받았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세워놓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누굴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선택해라.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두려워 떨던 자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자손들과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택하라. 하나님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두려워 떨고 신음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내일 일을 생각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떨리는 나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본문이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내 마음, 불안한 내 현실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게 맞는 말씀을 날마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불안하잖아요. 항상 두렵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뭘로 해결합니까? 해봐서 알지만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땅, 적과 꿀이는 땅을 준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의지할 때 내게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직장을 연봉 높여가면서 이직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심령으로 은혜 받고 졸업하자마자 풀타임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께 남았잖아요.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면 성경에 얼마나 큰 인물로 기록이 되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우리는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집이나 버리고 나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100배로 다시 받는다. 100배로 다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거의 그때는 헌신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쥐약 먹고 죽는다, 농약 먹고 죽는다, 호적에서 파가라, 난리가 났습니다. 홍역을 치러야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실망, 부모와 아주 그냥 단절하는 걸 생각하고 부모의 기대를 꺾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부모의 뜻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아주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죠. 100배로 내가 갚아줄까? 네 부모가 낙심하고 상실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들이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또 응답이 되는지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거 떨어지지도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셔야 일평생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돈하고는 담을 쌓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 한 송이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꾸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먹고 입고 자는 거 해결해 주겠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내가 머리털도 모르는데 그래 시편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도 보세요. 인내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 자신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내가 약할수록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 말씀 저 말씀으로 힘을 주시려고 하고 이 사람 보내시고 저 사람 보내셔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후손들 앞에도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섬기리라고 권면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